오늘 시간에는 천국복음 15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과연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한다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나의 일평생의 소원이라 한다면 천국에 알아야죠. 천국을 관심 없는데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네, 천국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왜 지옥에 떨어지는지 알아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결국에 그게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관심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 천국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천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천국관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냥 좀 쉽게 들어가는 그런 쪽의 일들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쉽게 들어간다. 쉽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들어가고 교회만 나오면 들어가고 내가 몇 대 신앙이면 들어간다. 쉽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지난 주일날 저는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31절에 4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과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양이 되기도 하고 염소가 되기도 했다 그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 6종류의 사람들이었죠. 굶주리고, 그다음에 못 마시고, 그다음에 나그네 되고, 그다음에 못 입고, 그다음에 병들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6종류의 정말 상대적으로 약한 자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살펴봤을 때에 보통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구제해봤자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쪽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간다. 그런 행위 없어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대부분 이제 천주교 쪽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아와 고아를 돌보고 불황아를 돌보고 노숙자를 돌보고 그다음에 신랑이 없이 여자만 있는 산모들 이런 사람들 그럼 나이가 어렸는데 그런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들 돌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약자라고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면 천국에서 그러면 큰 자가 되는 건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자가 되니까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는 말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인데 가장 작은 자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이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내 형제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자를 내 형제들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 가까이 저가 아니고 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옆에 양이. 그러나 제가 추측할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일하는 것은 가까이지 멀리면 저예요. 일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충분 조건으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 멀리서 간신히 턱걸이로 온 자를 가리키지 않아. 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은 가까이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요. 그러면 주님 가까이 있는 자는 간신히 최소 조건으로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충분 조건으로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자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는 거 하나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삶으로, 그의 삶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약하고 사회적 약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삶이 지속되어야 결국에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기업을 물려받고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그냥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예수 믿으면 다 똑같이 왕을 하는 거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와 관련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것과 연장성산이 있어요. 연장성산이 있습니다. 이것과 견주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선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오늘 누가복음 18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과연 어린아이와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얘기를 하신 실물 교육, 시청각 교육을 하신 거예요. 깊이 인상이 심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냥 비유를 들지 아니하고 직접 그 아이를 불러다가 누가복음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 아이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리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하시는 그 비유를 통하여, 이것도 일종의 비유죠. 실물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통하여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과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한번 다 제대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합니다. 진리의 실체적 접근에 나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 말도 많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는데 다른 쪽의 말씀을 좀 들어보게 되면, 여기 비슷한 어린아이에 관련된 말을 들어보게 되면, 어린아이 자체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칭을 해버리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것이 결국에 천국에 똑같이 그 양과 염소의 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면,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이 있고, 어린아이가 블레포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양도 어린 양이 있고 성숙한 양이 있듯이 애들도 블레포스가 있고 파이디온이 있어요. 블레포스 밑에 또 한 단어가 있긴 있는데 그것은 많이 안 쓰입니다. 그러나 블레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블레포스는 젖먹는 아이, 갓난아기, 때로는 모태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막 기뻐했다. 그때도 블레포스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이까지, 아주 갓난 아이까지 지칭할 때는 블레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파이디온이라고 나와요. 여기에는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서 이 파이디온하고 이 블레포스하고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 성경을 보면 잘 이렇게 이해가 좀 안 되고 똑같은 것은 아는데 정확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신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아까 18장 4절에는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큰 자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거기를 사모하고 믿는 그대로 그냥 말하면 그대로 믿고, 천국이 그렇다고 하면 그대로 믿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상당히 좀 다른 이야기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데, 천국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천국 얘기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천국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이 천국 얘기하면은 그걸, 저는 실상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 죽어보면 아실 거예요. 진짜를 실상까지 다 얘기를 보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기, 목사님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세요. 나 거기 알고 싶어요. 이게, 이 사람은 지금 천국을 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그만하라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뭔 그렇게 차별이 있냐고, 천국도 차별이 있냐고 하면서 막 천국 얘기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 사람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여기에 단어가 틀리게 나와서 제가 여기 지금 인용하는 건데, 어린아이와 관련돼서 15절에는 블레포스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 아기라고 되죠. 아이가 아니고 어린 아기라고 나오죠. 한글 성경에. 그 한 글자 차이지만, 그 다음에 16, 17절에는 어린 아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는 파이디온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재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재현해 볼 수가 있냐면, 어떤 부모가 자기 여기 전맹린 어린아이를 이렇게 와가지고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라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그 데려오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에게, 요때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태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태도. 어떻게 겸손이라는 태도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그 목표가 다른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라 해서 저기 못 먹고 못 사는 애들 도와달라, 이거 얘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좀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최소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 그러니까 이미 거듭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온몸이 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이 최소 조건 말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충분 조건은 순종하든지 충성하든지 이거잖아요. 충성이라고 보면은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는 자가 어떻게 충성하느냐, 군림하며 충성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섬기면서 충성하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려고. 어린아이들은 절대 군림하는 자가 없어요.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뭘 가르쳐 주면은 의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믿어.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교회 나오라면 나오지만, 어른들은 니나 잘 믿어라고 그렇게 안 나갑니다. 어른들은 안 믿어 잘. 그냥 얘기를 해도 저것이 뭘 꽈갖고 저렇게 얘기를 하나, 그리고 항상 삐뚤어지게 들어. 항상 어른들은 항상 저게 뭘 의도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애들은 그런 나를 어떻게 속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아. 이런 애들 그냥 그거 만지지 마. 그리고 안 만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그냥 이게 바로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 우리가 충성할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시청각 실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극히 작은 자라니까 그냥, 지극히 사회적 약자를 막 돌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없이도 그냥 막 이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노동자를 위해서 막 수고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천만에 만만에 그거 아니에요. 물론 노동자, 약한 자 도와야 됩니다. 도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원래 주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되면 계속 어긋나는 겁니다. 본류를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본질을 딱 붙잡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적용해도 흐트러지지 않는데, 본질을 안 가르쳐 주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니까, 그 앞에 이 내 형제들이라는 말을 싹 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만 도우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뼈 빠지게 일평생에 그렇게 수녀가 돼서 그렇게 많이 수고를 하지만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주님께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부모가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을 그때 파이디온을 불러다가 가운데 세웠어요.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 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는 7세 이하의 아이인데요. 파이디온이 가끔 가다가 젖 먹는 아기를 포함할 수도 있으나 태아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7세 이하의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들, 부모가 시키면 그냥 무조건 부모 말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르고 순종하는 아이들, 요때를 지칭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차면은 미운 4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4살도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7세도 그랬는데, 옛날에는 7세 아이, 지금은 부모를 놀려 먹으려는 놈 있잖아요. 벌써 4살 되면. 그런 놈들도 있어요. 지금은 야가 빠져가지고 핸드폰도 4살 되면 다 쓸 줄 알아.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하고 거기를 꼬지 아니하고, 말을 꼬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그대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청결하고 그냥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냥 뭐 얘기하면 천국 얘기하면 나도 가고 싶어 뭐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우리 어린들 얘기하면은 니나 얘기해라. 좋아도 좋은 척 안 해 절대. 네? 처음엔 진짜 좋으면 그냥 어린아이들은 까르르까르르 막 그래, 막 애들은 그런 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린아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절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천국 안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이게 비교급이에요. 누가 더 큽니까? 누가 큰 자냐 아닌 자는 지금 물어봤을 때에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 파이디온입니다. 여기는 따박따박 걸어다니는 아이들이에요. 한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을 불러다가 그들 한가운데에 세워놓은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으로 데려와서 세워놓은 다음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돌이키라, 여기 돌이키라는 말은 스트레포라는 돌아서다, 돌이키다, 회개하다, 바꾸다, 변화시키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돌이켜라는 것은 스스로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어서 어린 아이들, 여기 2번 나오는데요. 첫째는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린 아이들 파이디온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2가지 조건입니다. 여기 원문에는 2가지 조건이에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좀 더 원문에 직역해 본다면 너희가 변화되어서 바꿔지지 않는다면, 첫 번째. 2번째, 어린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 줄 믿고 그냥 나 거기 가고 싶어요, 지옥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천국의 하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에서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래요,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른 얘기 하라고, 세상 성공하는 이야기, 돈 잘 버는 이야기, 사회 인간관계 잘하는 이야기, 상처받은 거 치유하는 이야기, 그 얘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들이. 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초신자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런 사람들. 왜? 세상하고 교회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 처음 믿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 믿는 이 믿음이 끝까지 주세잖아. 저는 지금 마지막 끝에 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마지막 끝에서 지금 천국에 들어갈까 말 건가, 요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요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도 초신자 엄청 좋아합니다. 초신자 예수 믿게 하는 거 전도 엄청 많이 하고 좋아해요, 이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맡겨진 사명이 마태복음 24장에 착한 종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한 종이 있는데, 제게
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나눠줘.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은 맨날 천국 얘기야, 지옥 얘기 말고 딴 얘기 안 한다. 딴 얘기 해요. 수요일 날 나오세요. 딴 얘기도 합니다.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제가 집중해서,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집중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것도. 네, 헬라 원문에 정확히 알려주는, 천국의 실상까지 다 정확히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 이 사람까지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제 맡은 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예,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이고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누가 큰 자냐?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장차 낮춘다면 이 이는 하늘들의 왕국에서 더 큰 자리라. 제가 이가 있고 그가 있고 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 가까이 있으면 이고, 듣는 사람에 가까이 있으면 그고, 둘 다에 멀리 있으면 저라고 그랬죠.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그러면은 누구든지 여기가 이가 그거예요. 저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장차 낮춘다면 이 이는, 저 이는 아니고 이 이는, 그러니까 지금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그런 습성을, 이 어린아이는 세 번째 특징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꼭대기 막 놀라고 그러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막 머리를 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될 때에 이 염소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내 명성이 나고 내가 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막 그런 때는 자기가 하겠지만, 생각을 해봤어. 그냥 별로 알아주도 않고, 그거 한다고 해서 뭐 칭찬 드릴 일도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 뭐 명망이 있다고 알려진 것도 아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그렇게 해봤자 무명으로 지금 헌금을 한 사람이 많아요. 무명으로 헌금한다. 그 사람이 나는 일면 일식도 없어. 근데 회개 천국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 티를 안 내는, 자기 티를 안 내. 심지어 몇 년 전에는 1,000만 원 헌금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 티를 안 내. 왜? 내가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갖기를 원하는데 내 이름 썩지 안 된다고 해서. 근데 과거에 우리 성도 가운데 있어요. 자기 헌금의 이름이, 예? 헌금 시간에 이름 안 부르고 헌금했다고 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 좀 여기다가 막 몰려서 헌금할 때 이름 불러가지고 막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날을 제하고는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안 해요.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사람한테, 목사한테 보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계산을 막 돌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염소로 되는 거예요. 염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어찌 내가 보답할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지. 외식하고 생색내고 이렇게 했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실천해 보려고 이름도 안 부르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예, 그렇지만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천국에서 받으려면 정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겸손히 충성하는 자예요. 충성을 하긴 하되 어떻게 해요? 겸손히 충성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착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을 읽어보기. 18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읽어봐요. 그 다음에 10절 또 읽어봐요.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또 14절 읽어봐요.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만 똑 빼요. 이렇게 작은 자만 쏙 빼가지고, 이 작은 자가 어떤 작은 자인지는 상관없어. 그냥 작은 자야. 그래, 작은 자는 사회적 약자다. 성경의 원래 뜻은 그건 아닌데,
그것만 쏙 빼가지고 작은 자, 어린 아이, 고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도와서 열심히 이들을 사회인으로 만들게 되면 나는 천국 가리라, 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주님은 얘기를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1획도 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음서도 4개 복음서를 다 준 거예요. 4개 복음서를 다 봐야 돼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육신 입을 때 주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두 가지는 달라지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종류는. 자, 누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48절. 48절을 위해서 4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 파이디온을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파이디온을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에 보면 중간을 쏙 빼요. 중반만을 빼서 인용하는 겁니다. 앞에 뒤에를 빼고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을 빼고 중간만. 어린 아이 파이디온을 영접한다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나 보내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를 돌보면 결국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앞뒤를 떼어버린 거예요. 첫째, 앞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기다 복이 다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엄청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섬긴다면은 그것을 끝까지 뭘 주장했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저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약한 자를 도울 때 항상 예수 이름을 넣어야 돼, 거기다가.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그것만 돌보면 천국 가는 줄 알아버려, 그냥. 왜? 성경 말씀에 정확한 워딩을 하나를 빼서 쓰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거예요. 마귀의 작전. 거기에 일평생 헌신하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세요. 정확히 이제 방점을 딱 찍어버립니다. 방점을.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게 누군지, 어린 아이가 누군지에 대해서 방점을 예수님이 딱 찍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의 모든 이들 가운데에 더 작은, 더 작은, 가장 작은, 또 비슷한 말이니까, 더 작은 이로 있는 이가 큰 이인이라, 큰 자니라, 이렇게 돼. 이가. 여기도 똑같이 저가 나오면 이가 나와요. 너희들 모든 이들 가운데에 가장 또는 더 작은 이로 있는 이가 큰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요, 지금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고 하잖아요. 제자들 중에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얘기지. 어린 아기를 딱 대딱, 어린 아기 너는 어린 아기고, 너는 누가 도와줄 수 없고, 너는 먹을 거 입을 마실 것도 스스로 안 되고, 누가 어린 아이를 키워주겠어요? 길바닥에 벌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누가 어떻게 먹겠냐고. 의식주가 어떻게 해결되냐?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을 잘 길러다가 이렇게 한다. 좋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복 받을 일입니다. 자, 우선 잠언 19장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계속 나가보죠. 잠언 19장 17절. 복 받을 일이에요. 그거 하는 거.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신명기 주일날 읽어봤습니다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감람나무도 좀 덜 따주고 그냥 곡식도 좀 한 줌씩 좀 벌어주고 가고 포도나무도 땄는데 두 번 가지 말고 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함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스스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들을 도와달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것 자체가 천국을 들여다든가 이것 자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가 6.25 때가 이 쌀농사 할 때예요. 쌀농사 벼 이렇게 심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벼 심을 때. 그런데 그때 이 부자들이 자기의 이제 벼 심을 때가 제일 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쌀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피나오는 사람들을 막 밥을 해서 바친 사람이 많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저는 직접 간증으로 들어봤어요. 엄마 이거 다 나눠주면 우리는 어떻게? 아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지금 맨날 며칠 못 먹고 피나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도와주자. 그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나중에 쌀 이런 돈을 갖다 줘요. 후손들에게. 그 분명히 맞아요. 그건. 그런데 천국을 그걸로서 들어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천국을. 그러면 너 그 제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춰서 겸손히 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 말이었지. 그냥 어린아이 돌보면 고아 돌보면 천국에서 큰 자다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우리가 깨닫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가난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먹을 거 입을 거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그네로 낯선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은 더 큰 일이다 이거예요. 더 큰 일이다. 그건 진짜 중요한 일이야.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야. 그것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돕는 것은 더욱 큰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라는 이 파이디온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그냥 객과 고아와 과부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고 천국에서 큰 자 아니에요. 자기 후손 잘되게 하고 이 땅에서 자기 복받게 하는 것이지 그거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항상 할 때 그 일을 한 사람이 많아요. 노숙자 사역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다. 예수님 때문에. 이거 항상 마음에 말을 하고 마음으로 항상 그들이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럼 그런 노숙자들을 도와준다. 막 얘기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다시 돌아요. 12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 잃은 양이잖아요. 길 잃었다는 것은 원래 주인의 양이었으나 잃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고. 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딱 비교해서는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을 봐봐요.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양 100마리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이 뭐냐? 15장 7절에 똑같은 말을 이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결국에 죄인이 회개케 만드는 거라고요. 길 잃은 자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근데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했다면 그건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회개하지 못하겠다면 나가리예요. 동성애 도와주면 좋아요. 동성애 많이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그 동성애자가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동성애 더 즐기도록 만들었다. 그 사람 지금 약한 자를 위해서 돕지만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히.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약한 자만 도우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이고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사람이 꽉 찼습니다. 지금의 이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이 소외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나 때문에 했니? 네 속에 내가 있었니? 물어보실 거예요. 네 위치 세우려고, 너 국회의원 되려고, 너 뭐 하려고 너 한 거 아니야? 사회적으로 너 명망 있는 사람 되려고 한 거 아니야? 다 네가 그거 이용한 거 아니야? 주님 딱 그러실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냐? 그 뒤를 캐보면 다 아는 거예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다 캐보면 아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 그 안 밝히고 그냥 앞에 인터뷰하는 것만 나와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 뒤에 다 캐보면 다 나와요. 어디에 돈을 썼는지. 그 사람 어떻게 실제로 도와줬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어린아이라는 모든 것들은 약자라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이고 소외된 자고 불쌍한 자인데 이를 돕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 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해야 된다. 왜?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런 자체를 수고하는 것은 후손이 복을 받을 거야. 진짜 진실로 했다면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가 실족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길 잃어버리는 영을 찾아오는 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초신자라 이런 사람들을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군립하고 명령하고 이게 아니라 섬기는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까지 주려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섬김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고. 구원하기 위한 것. 예수님이 죽는 것, 섬긴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결국에 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충성해야 되는데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걸 딱 명심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돕는 그런 현장에 약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합니다라고 밝혀야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권을 챙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약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억압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체를 돕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오늘도 못 먹고 못 입고 나그네 된 자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우리가 섬겨서 천국에 들어갈 때 진정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